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정결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된 삶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의 마음의 근심들은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사용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덕이 없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험난한 인생길이지만 한 주간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지키사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옵나니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신 은혜이지만 이 물질로 이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몫이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온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믿음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수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자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 많은 죄와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는 위로와 평강과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주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내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저희를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기고 구원하여 주사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멸망당하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거의 멸족당하다시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을 복원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들의 말과 약속은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치 않고 지키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서본교회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헤치고 나왔음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우리들을 흔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써서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닥치고 지나고 나면 또 닥치는 이유입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서문교회에 닥친 어려움도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세계적인 질병의 두려움도 또 북한의 핵무기 전쟁의 위협도 우리가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나간다면 모두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4명의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요청대로 돕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국내 농어촌교회와 미자립 교회들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도움을 구하고 있으나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석고 목사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쓰는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려움을 벗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9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9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말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감동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때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3부 예배 이렇게 11시에 예배가 점점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많아진 듯 싶습니다. 혹 2부 예배 오실 수 있으시면 2부 예배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제자들 세상에 내려오니까 산에서 이제 세상으로 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귀신 들린 한 아이였습니다. 주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변화산의 사건처럼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악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악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는 평안을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육과 세상에는 많은 악이 있으니 이 악과 영적인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신자의 모습이다. 이런 길을 피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만 앉으라 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귀신과 같은 악을 물리치는 것은 사람의 능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만 있기에 우리의 자질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여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만 있기에 이 주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어요? 라고 물을 때 믿음으로 해라, 기도로 해라. 마태복음에는 믿음으로, 마가복음에는 기도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악은 믿음과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위대한 위엄 또는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신적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적이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이야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다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요? 자신이 곧 죄를 위하여 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은 죽어야 하는 이 희생, 여기에가 바로 주님의 위엄과 영광이 있음을 제자들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죄와 허물을 위하여 사람들을 대신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을 위하여 사람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죄인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처럼 감당하는 이런 희생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따라 산다는 말은 주님의 뜻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앙적 미성숙으로 인해 문제투성이인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며 쉼없이 다양한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원리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주님을 따르면서도 아직 세상의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비록 몸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주님의 뜻과는 아주 멀리 있는 가야 할 길이 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참으로 미성숙해서 얼마든지 분쟁과 변론으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사도를 통해 세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다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 분쟁이 나니까 결국은 그와 같은 다툼이 나니까 집사라는 교회의 조직을 만듦으로 이걸 해결하는, 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분쟁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미성숙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사역을 하러 다녔던 제자들, 노상에서 논쟁이 났어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서로 논쟁이 났어요. 논쟁이 결말이 안 났어요. 가버나움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가버나움에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제자 중 하나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고 가르침을 받았고 모든 신적 능력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그 질문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의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나이나 경험, 돈이나 능력, 학연과 지연으로 줄을 세우는 세상의 논리, 이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결국 이런 제자들의 눈에는 그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주님의 눈에 보이고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서열 논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미성숙은 때가 되면 믿음이 없거나 미성숙한 부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칼빈이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교회는 어머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미성숙을 성숙함으로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니까 야 먼저 좀 자라나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교제도 필요하고 친교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너 안에 있는 미성숙한 이 믿음부터 좀 자라놓고 해야 되지 않냐. 한마디로 너부터 잘해라.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나중에 드러내 서로 싸우게 돼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예요. 이게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일어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의 미성숙 문제입니다. 자라나지 못함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교훈으로 이렇게 다투어 변론하는 서열 논쟁하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마치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로 여기고 그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크니라. 아니 어린아이처럼 낮아 키를 좀 하고 이래 하면 됩니까? 아니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태어나면 여러분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로 일컬음을 받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은 눈으로 보이고 본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자기 옆에 데려다가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키가 작은가? 아니지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는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함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함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다가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 보니까 참 다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 높은 자를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로 낮추는 것이 천국의 큰 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참 주님도 답답하셨겠어요. 이런 걸 보시고. 어린아이는 비교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어른이나 되니까 높아져서 낮춘다는 생각을 하지 어린아이가 나는 높으니까 낮아져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 먹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만을 의지하고 부모의 말만을 듣습니다. 어린아이는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비교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자아가 없기에 비교의식도 없고 그래서 오직
가장 가까운 부모만을 의지하고 부모만을 바라보고 부모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그들을 위해 다 만들어 주셨을지라도 마지막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 양식으로 주셨을지라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소유하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비교의식 없이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때로는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만물의 대표로서 생육, 번성, 충만하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들은 생각하기에 높낮이가 없었고 남자와 여자로서 그저 평등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만 곧 하나님이 주신 것만 구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천국에 가까운 자가 바로 이와 같이 자아가 없는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까운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도 자아가 없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어린아이처럼 자아를 모르는, 그래서 높아진 것도 몰라 낮은 것까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자아를 가지려 할 때부터, 없는 자아를 만들어서 가지려 할 때부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자아가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자아를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우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는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인간은 위대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아를 가지게 된 인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높아지니까 덜 높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높낮이가 보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나누게 되고 이 땅의 수많은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높아지려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여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원리가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약육강식으로 말미암아 먹이사슬이라는 고통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여러분 사필 규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 내려왔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죠? 엑소더스 할 거라고, 별세할 거라고, 세상에 있는 것을 단절하고 상관없이 떠나야 되니,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는 것들이니 이런 것과 떠나야 된다고, 결국 죽어야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마땅히 죽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자아를 죽이고 없애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진리는 낮은 데 있다 라는 것을, 작은 것에 있다 라는 것을,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자에게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할 때 무엇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아가 없는 자는 여러분 복이 있나니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만이 짓습니다. 낮은 자는 섬기지 결코 높은 자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로 여겨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듯이 작은 섬김이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섬기는 일은 하늘의 상급으로 주는 것이니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늘의 상급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말씀하시라고, 작은 아이를 섬기면 하늘에서 큰 자라고 상급을 많이 받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비교해서 큰 자가 없기에 섬김으로 상급을 받으라, 작은 거라도 섬겨라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나 하나님이야, 좀 섬겨 라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다 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열 논쟁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인 우리에게 정말로 작은 일이라도 섬기고 작은 자라도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작은 자가 되어 작은 것을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앞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놓아 주셨습니다. 바로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가 되고 싶어도, 내 자아를 그냥 싹 죽이고 없애고 싶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미 자아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굳어진 상태이니 아무리 생각하고 결심한다고 한번 오늘 결심하니까 내일까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서 인류 역사상 도를 닦니, 고행하니, 선행하니, 참선을 행하니 수없이 시도하였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의를, 선을 행하여 보선이라는데,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려고 시도한 거대한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덮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참 바보 아닙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로가 됩니다. 바울도 이랬구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생긴 자아가 이 자아를 없앤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자아를 형성한 우리의 죄악된 몸, 이 몸을 죽이시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을 도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지 아니하시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이 죄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자신을 정복하는 일, 자기 자아를 죽이는 일, 이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잘못 사용을 해서 문제인데요.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그걸 이루는 데 사용을 하잖아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본질적인 내용은 가장 어려운 나를 죽이는 일,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능력의 통로입니다. 주님만이 가지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죽이십니다. 생각한다고, 결심한다고, 끊임없이 되뇌인다고, 선을 행한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라는 믿음의 조건을 통해 어린아이처럼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작은 선행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되고 주님처럼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을 보고 외치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자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좋아요. 마음을 닦는 수양을 통해 그래 차분하게 하자, 진정하자, 인내하자 라고 하며 인격적인 사람, 좀 유익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막 노래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자. 저도 좀 그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유익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자아를 죽이는, 죄의 근본인 우리를 죽이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에 대해서, 믿음에 따른 경건에 대해서 미리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요 바보 같아요. 뭐야? 뭐 좀 해야 되는데 뭐 인격적으로 뭐 믿어, 경건, 뭐지? 여러분 우리 눈에 어리석을지라도, 복음이 우리의 눈에는 정말 사람들은 어리석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듯이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죽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있으면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염려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합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을 세십니까?
이 흰머리 내려가는 거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해야 되고,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연 노력으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높아야 승리자이지만 하늘에서는 낮아야 승리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최고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낮아짐도 또 선행도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낮아짐과 선은 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니 그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와 동행하시며 심지어 만물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또 우리의 교회 이름이 아니고 타 교회에 모인다고,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반대하거나 무엇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경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않고 주님의 일을 하지도 않는 자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외인으로 여기십시오. 함께할 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는 것과 함께 이루어가기 때문에, 물론 모든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다 교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일을 한다면 무엇으로도 반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많이 늘리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주님과 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구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 다른 영역으로 모인 우리와 지금은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그들로 인하여 결국은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니까 너희들을 위한 것이 되지 않냐라고 하여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 반대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규모를 늘리는 수를 많이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지만 미성숙한 우리이기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거룩하여지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자아가 없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믿음으로 낮아지고 믿음으로 선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형제 자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로 아는 그런 존중함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